어제부터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아간의 범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기에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손대지 마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이것을 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내느냐?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 숨겨진 죄인들을 찾아내는 데에 온 지파가 이제 숨죽이고 보는 거죠.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에서 계속 찾고 찾다가 보니 바로 이 세라의 아들, 세라의 아들인가요? 네, 보시게 되면 갈미의 아들이죠. 예,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라, 이실직고 하라.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자기가 훔친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멀기도 하죠. 수입 품목입니다. 먼 땅에서 온 그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바벨론은 그래도 지금 이 가나안 땅 바로 여기 여리고 지역 여기보다 위도상으로는 위쪽에 있으니까 추울 때 이 외투 한 벌 입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외투 한 벌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저 오늘의 가치로 한번 환산을 조금 해봤는데, 그 시날산 외투는 바벨론 수입품으로서 수천 달러가 될 것 같다, 이렇게들 말하고요. 은 200세겔은 약 한 2.2kg, 2kg이 조금 넘습니다. 이건 지금으로 가치로 보면 한 1200, 500 가치가 정도 달러로 말이죠. 그리고 금 50세겔,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거든요. 금 500세겔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500g 정도 되는 금이라고 합니다. 한 3만 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3만 불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큰 해를 입힌 거예요. 죽은 것만 30명이 넘거든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입어가지고 막 기세가 등등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전쟁을 하려면은 뭐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첫 전쟁 끝나고 두 번째 전쟁이 있으니까 계속 가나안 전쟁이 7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모든 그 힘을, 영적인 힘을 붙들고 있을 그 찰나에 불붙는 가슴 가운데에 그냥 물을 그냥 한 사발 끼얹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간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아골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가축들도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형을 해야만 했을까? 용서를 하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걸 전멸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왕은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처음부터 이 죄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간의 이 도둑질은 첫 번째는 거룩함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범죄는 레위기에서 상당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성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아니면 더럽힌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스페셜하게 그 제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용서받는 제사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더럽혔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번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이때에 이 죄를 가볍게 다루면 공동체는 금방 타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볍게 여기면은 다 번지게 될 거예요. 약속의 땅은 더럽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였던 이 첫 번째 죄는 공동체의 전체의 영적인 기초를 흔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이런 죄가 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아니고 어제 읽었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줄 보시면 마지막 그 문장이요,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불결하게 행해진 거룩을 손상시킨 이 일을 너희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일어난 일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고, 그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부르셨으면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아버지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장 첫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거룩성을 훼손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힘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몸을 단장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내일 이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겠구나 했는데 바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하지 못한 일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평강의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함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서 처형됐습니까, 여러분? 아골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골골짜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 아골이라는 뜻이 트러블이랍니다. 트러블, 문제거리, 괴롭히다, 어지럽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지러운 그 문제덩어리, 트러블 메이커, 이 아간이라고 하는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트러블 골짜기다. 하나님께서 너를 고생하게 하시라. 너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생하게 할지니라 하면서 그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곳,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여러분 또 무슨 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피스 메이커도 있어야 돼요.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도 결국에는 그 거룩함을 주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바로 피스메이커 같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지러운 인생길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붙드는 인생이 곧 아골 골짜기를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평강의 골짜기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이후 초청 주일인데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는 것이 골칫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끝 가운데 있어서는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큰 거룩함이 손상된 일이며,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있어서의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죠. 그 아골골짜기가 변해야죠.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임재가 그 거룩함이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그 유영수 집사님과 함께 새벽기도 오면서 그런 얘기 나누었어요. 제가 원래 이 지금부터 드릴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난 주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이나 때가 되면 함께 나누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 초청 주일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47명을 품고 있는데 이 47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 한번 오세요, 와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사람 주변에. 이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 주변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하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친구에게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 거룩함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아골골짜기 같은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의 골짜기로, 복음의 골짜기로, 이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길목 역할, 안내자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아골골짜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골골짜기 있으면 안 됩니다. 트러블 골짜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삶으로, 그리고 아골골짜기를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골짜기로, 평강의 골짜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받으시고, 특히 이제 내일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품고 있는 47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트러블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서 이제 평강의 골짜기, 복음의 골짜기, 회복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며 이 아침을 깨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